그 구약 시대 이방 나라, 이방 종교들의 제사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는 맏아들, 장자를 죽여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인신제사가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흔히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압이 이제 좀 불리해지니까 모압 왕이 자신의 후계자, 우리말로 세자죠, 세자. 이 세자였던 아들을 성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도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율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신명기법이나 또는 예언자들이 이 인신제사, 이게 몰록을 숭배하고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허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1절인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불같은 시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가장 행복할 때, 정말 벼락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있을 무렵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보면 앞에 21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내의 뜻에 굴복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아들이죠. 장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했던 시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의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때는 이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는 게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그랄 왕과 이 아브라함 간의 종들과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그래서 협정을 맺어서 이제 서로가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 초대에 있었던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은, 이 출생 사건이라는 기쁨이 계속되면 좋지만 이 기쁨의 사건은 곧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이삭 번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이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정화와 그리고 연단, 단련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위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장애와 이 시련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하신지 미래의 것도 포기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자기가 일구었던 모든 과거의 인간적인 보호막 그리고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것도 25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받은 선물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로 아직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이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마치 기쁨으로 바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불태워주는데 기쁨으로 바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기쁨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바칠 제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전체를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불태운다. 이것은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로 태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을 눈뜨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처럼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이 요구를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자녀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부모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다 포기하게 하시고 땅과 후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과 후손, 복의 근원,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 겨우 하나가 실천이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복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겨우 성취된 이 미래의 맛, 그러니까 이삭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그 미래마저도 포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때에 이스마엘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유치부 때 교사 자꾸 갓난아기로 설교를 하는데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하니까 얘는 최소한 10살은 넘었겠죠. 10대 후반. 그러니까 20세에서 25세 정도의 청년으로 봅니다. 자, 그럼 25세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지금 125세예요. 상노인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고 그의 미래가 담겨 있는 아이,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과거를 포기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마저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출제하신 이 시험의 강도가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파괴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냉혹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식을 가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봐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고 느껴왔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윤리적이고 공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시험의 강도가 믿음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뭔가 이 시험의 강도가 믿음의 성숙도와 정비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인데 이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정말 철저히 침묵하는데 그런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혹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기쁨으로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늘상 하나님께 불평불만이었고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늘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고 하면 그 시험을 듣자 말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애써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120살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삭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나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이삭이 자기 삶의 전부지만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이삭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식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통째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명령이었지만 그는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1절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맹목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안 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맹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저렇게 바칠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의인 처음에 50명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무려 하나님께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꺾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지금 이 대목에서 뭔가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반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밤에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잠자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은 아무런 동요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셔 저런 걸 좋아하시고 전부 다 내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항상 자기는 빠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말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않더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내 머리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내 머리로 따지고 요모조모 따지는데 머리로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머리로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손과 발로 순종하며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네 번째 7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절박한 상황에 빠진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최소한 사흘 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길은 여러분 내가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한국 여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을까?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바로 사흘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바로 이런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고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길. 3일 내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삭을 내 자식으로 삼아서 그냥 살아갈까?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분명히 부인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라도 9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사라가 눈에 밟힙니다. 저 아내가 이 아이를 얻고 저렇게 기뻐했는데 그 사라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찢어지고 죄스러운 생각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뒤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침묵 가운데서 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행 목적을 숨겨왔어요. 숨겨온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7절에서 갑자기 침묵을 깨고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을 배려하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순진한 아이가 정말 단순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왜 양은 없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러면서 경건한 변명의 걸작품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얼떨결에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얼떨결에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바람입니다. 자신의 바람이고 아비로서의 진실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네가 죽는 것, 네가 번제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리 준비해 놓지 않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숨기고자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일하는 순서가 이게 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무를 가지고 가도 나무를 먼저 준비하겠습니까? 제일 늦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나무를 먼저 준비해서 다 쪼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바로 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번제에 쓸 나무를 제일 마지막에 쪼개요.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여행으로 생각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이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절 끝에 보면 종들을 2명 거기 남기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와 이삭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의 어떤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또 그것을 지키면 나에게 큰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즉각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최고의 덕목,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고 본분입니다. 5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9절에서 1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이제 그 제단 위에 얹어 놓을 때, 여러분, 이삭이 안 올라갈 수 있죠. 오히려 20살이 넘었으면 아버지를 오히려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묶을 때 안 묶여도 돼요. 그는 아버지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얹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그거 못 얹어요. 그러면 이삭이 제 발로 걸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이삭의 순종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절 이후에서 계속 침묵을 합니다. 둘이 다 침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침묵한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지만
행동은 굉장히 민첩하고 신속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절대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천사가 정말 절박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2번 부르죠. 1초라도 늦으면 이삭은 죽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제지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 시험 치는 목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시험 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험할 때 그 목적은 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알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을 알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결과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너무 집착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에 집착을 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큰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만 붙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선물 은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 정말 그가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교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4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이 본문이 여기 쓰여진 목적.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경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길만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속에 나는 아버지를 늘 이긴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왜 자기 나라 이름이 됐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들마저도 자비롭게 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게 들어온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땅으로 왔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진 마당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미래를 버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신제사.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인신제사가 성행했고 이스라엘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이제 창세기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에서 인신제사를 금하지만 지금은 그런 금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신제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완전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결론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뜻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시험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험을 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동시에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바로 피할 길이 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뭐겠습니까?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불만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어요. 뭔지는 몰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봤던 21장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할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분명히 자손이 계속 번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수없이 넘어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삭마저도 내려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인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화려한 종교 행사, 종교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일상에서의 삶, 세상에 나가서 삶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발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치는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복종입니다. 신뢰와 사랑, 신뢰와 복종.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물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시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경건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오늘 이 예배가 경건하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여기 오셨다고 하면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한 시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마음가짐,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주전 8세기 미가가 말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냐. 중요한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초월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저한 믿음은 결국 그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절대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강절 후 4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또 닥쳐져 있는 이런 위기와 시험들, 위험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만나는 환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